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오셔서 꿈꾸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는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상상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꿈꿀 때 행복합니까? 어떤 걸 떠올리면 행복해져요? 직접 여행을 가서 보고 즐기는 순간도 좋지요. 직접 여행 가서 그 현장에서 막 보고 즐기고 먹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 가서 뭐 할지, 뭐 먹을지 검색하고 계획을 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하잖아요. 직접 여행을 가는 그 현장에서 즐기는 것도 행복한데, 가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냥 내 안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상하게 하셨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 상상과 꿈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셨단 말이죠. 지금 막 어렵고 힘겨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꿈꾸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음엔 달라지겠지. 조금 달라지겠지 하고 말이죠.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 나를 이렇게 막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뭐냐? 그거는 꿈꾸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임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 사건 가운데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방언이에요. 비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왔는데, 예배라는 걸 처음 드리러 왔는데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마귀 소리 같기도 하고 귀신 들린 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제일 무서워한다고 하지요. 방언이 그러한지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 속에서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듣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미쳤다, 술 취했다, 술 먹었다, 뭐 등등 말이죠. 다락방에 모인 이들을 힐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며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성령님이 오시면 꿈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것이 안 된다 생각할 때 꿈을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세예요. 말세란 게 뭡니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내 인생의 종말의 때는 언제예요?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의 때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종말의 때는요, 어떤 희망도 없을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살 희망을 못 느끼겠다. 살아볼 용기가 없을 때, 그때가 종말 아니냐 이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그게 종말 아니겠습니까? 호흡을 하고 밥은 먹는데 그냥 넋이나간처럼 그냥 멍하게 있는 게 그게 종말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종말의 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아무것도 희망을 꿈꾸지 못할 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절망의 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절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깊은 절망에 빠질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꿈꾸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 절망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를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진짜 살아있게 된단 말이죠. 그 진짜 살아있는 사람, 진짜 살게 된 사람, 그 첫사람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꿈을 꾸며 그 동물들의 앞을 생각하며 그 동물의 형상을 생각하며 그 동물의 존재를 생각하며 그 동물의 본질을 생각하며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그 본질인지라 그 사람 그대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아이들을 낳으면 이름을 짓게 될 텐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름을 지어준 걸 써야 되잖아요. 제가 정말 기도하며 이름을 3개를 지어줘서 후보군을 3개를. 그랬더니 그 3개 다 안 쓰고 지가 짓더만요. 부탁을 하지 말든지. 한 집사님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목사님 이름을 지어주세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에게 지었던 이름 말고 정말 기도하며 이름의 후보군을 하나를 딱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3개를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때 교회 단체방에다 올렸거든요. 이런 이 후보군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투표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또 다른 거 없어요? 하여튼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그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그 형상에도 맞아야 되고 그 본질에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때 아담이 처음 한 일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셨고 상상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는요 상상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아무리 해봐야 저 소용없습니다. 저 자식도 없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뭐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에 나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별을 보게 하셨어요. 별을 보며 꿈꾸게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아이가 없습니다. 물려줄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들에 나가서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셨단 말이죠. 너 이만큼 많을 거야. 너의 자손이 이만큼 많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심으로 나타난 일이기도 합니다. 삶의 문제로 아파하던 이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며 꿈을 꾸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상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먹이실지 상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돌보실지 꿈을 꾸라고 하셔요.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지금의 삶의 현장, 지금의 삶의 관계, 지금의 삶의 문제, 지금의 삶의 어려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선 놀라운 것들을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8편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상상하고 꿈꾸게 되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주시냐 이거예요. 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꿈꾸게 되면 그러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 있을 때 아무도 가나안 땅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꿈꾸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꿈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가 가나안 땅을 꿈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꿈꾸게 하신 그 땅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꿈꾸게 하셨고, 모세가 보았던 꿈꾸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꿈꾸고 이집트를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나안을 꿈꿨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땅을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꾸지 않고는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꿈꾸지 않고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여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간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지금 절망하고 낙심한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는 그 베드로에게, 야, 네가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니라 내 양떼를 치고 내 양떼를 먹이는 일이야 하면서 꿈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줄 알고 돈이나 줄까? 혹은 먹을 거 줄까?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나가 아니라, 나 볼 게 아니라 너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그렇습니다. 꿈꿀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꿈은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꿈꾸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꿈을 꾸지 못하는가? 현실의 무게 앞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땅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들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우리 꿈꾸는 힘을 흩어버렸어요. 충분히 꿈꿀 수 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세상은요, 가진 것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청년, 청소년,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급 삼듯 하잖아요.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해요. 왜요? 오를 수 없는 사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해져 버렸다. 사회에서는 이른바 경제적 형편이 유사한 이들끼리 모임을 만듭니다. 강남 사람들끼리 강남에서 살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사람들은 황제 클럽이니 황태자 그룹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꾸는 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요, 다 분리하며 살아갑니다. 나와 너가 다르면 같이 만나지 않아요. 계층이 다르면 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사다리, 마치 계급사회처럼 계층을 만들어서 여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해요.
과거의 설국열차라는 영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마치 기차가 있는데 각각의 칸이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꼴등 칸에 있는 사람이 그 앞 칸으로 올라올 수 없도록 마치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꿈을 꾸는 교회는요, 그 모든 계층을, 그 모든 장벽을 허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에는요, 노키즈 존도 있고요, 노실버 존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 오지 말라 하고, 아이들 오지 말라 하고, 그렇게 해서 구분해 살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누구든 오라 합니다. 아이도 좋고요, 어른도 좋고요, 장애가 있어도 좋고요, 장애가 없어도 좋고요. 누구든 다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어린아이도 좋고 어른도 좋고 그 누구든입니다. 교회는 남녀, 계층, 사회, 경제적 신분, 나이 그 어떤 것도 벽이 되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꿈이에요. 모든 인류들이 꿈꾸는 바가 이것 아닙니까? 차별 없이 살아가는 세상, 모두가 다 사랑하는 세상, 이 모든 걸 모든 인류가 꿈꾸는데 그 꿈꾸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옳고 선한 것들이 꿈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그렇습니다. 땅의 문제로 씨름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게 하셨고 하늘을 꿈꾸게 하셨고 그 하늘을 꿈꿀 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꿈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낙심한 사람이요, 그 낙심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옆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도요, 그 벽을 잘 못 깨고 나와요. 넌 괜찮아, 넌 충분해, 넌 사랑받고 있어,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그 벽을 깨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닫아보면 그 마음을 열어내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 그때 주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찾아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는 오직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꿈꾸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도, 내 안에 있는 속상함도, 내 안에 아픔도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22절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가 뭐냐? 그거 좀 말해달라. 그거 좀 듣고 와라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됩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귀 먹은 사람이 듣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저버린 사람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정말 깊은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이 땅의 것밖에 볼 수 없는 나에게 하늘을 꿈꾸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꿈꾸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가 꿈꾼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가 꿈꾼 세상은요, 아이들이 일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세상, 그게 그가 꿈꾸는 세상이었어요. 그가 꿈꾸는 세상이 뭔가 하면, 부모들이 일하는 가운데 버려진 아이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 아이들이 교육받고 자라고 안전하게 되는 세상, 그게 웨슬리가 꿈꿨던 세상입니다. 웨슬리가 꿈꿨던 세상은 가진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웨슬리가 꿈꿨어요. 웨슬리가 꿈꿨던 세상은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세상, 가난하다고 해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지만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세상을 꿈꿨어요. 웨슬리가 꿈꾼 세상은 돈이 없다고 해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지는 그런, 돈 때문에 생명이 포기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그 생명을 살린 세상을 웨슬리가 꿈꿨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한 일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의 노동을, 어린아이의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하여서 가난한 사람도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1페니씩 내도록 했어요. 그걸 가지고 구제했습니다. 병원을 세웠고요. 탄광촌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으니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웨슬리가 꿈꾸었던, 주님께서 웨슬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본질적인 꿈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되 그 하나님 나라를 이후에 간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게 웨슬리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이 세상 삶 중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생명을 거둡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꿈꿀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꿈꾸는 자는 꿈꾸는 것을 기도하고 꿈꾼 바대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영국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웨슬리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여러분, 탄광에 있는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도 다름을 도와야 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1페니씩 내라고 했는데 그 탄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냈어요. 꿈을 꾸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했으면 손과 발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요, 나이 80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가 40년 동안 꿈꿨던 게 헤브론 산지예요. 그 산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그에게 헤브론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를 지내면서 그 헤브론에 대한 꿈을 꾸었고, 마침내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요,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면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꿈꾸게 되면 그 꿈꾼 바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십시오. 그 꿈 때문에 하라 하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끝이라 하기 전에 우리 헌신엔 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시기 전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해 왔으니 이젠 내가 좀 쉬어도 된다. 아니,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걸 왜 등신들이 판단합니까? 그걸 왜 여러분이 판단하냐 이거예요. 그 일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꿈꾸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으니 꿈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